이런 환경에 익숙하잖아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일단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운항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17절부터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불이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엑스플로 74, 예,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대사건이죠. 예, 74년이니까 뭐 제가 11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욕지도에 있었는데 섬에 있었는데 살았는데 거기까지 제가 기억으로 이 어르신들이 엑스플로 74에 참여하고 싶어서 거기에 가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에 니스칠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성구 같은 걸 새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아마 그걸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서 체류 비용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거 같이 만들었는데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엑스플로 74라는 이 전도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교회 그 80년대, 90년대 대부흥의 어떤 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대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 하면은, CCC 주제 같죠?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 CCC 주제죠, 그죠? 예. 이때 주관했던 분이 김중권 총재님, CCC가 사실 주관을 했죠. 예. 구호가 뭐냐면 와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와보라라는 이 구호를 교회에서 외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제 머리에도 박혀 있는 그와 같은 것인데요. 연 인원이 655만 명. 여의도 광장에서 보이는데 하여튼 655만 명이 참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만 명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사형리 책자로 전도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전도받은 분들이 서울 시내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이 사형리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게 되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 엑스플로 74 이 대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의 70년, 80년, 90년대 성적 숫작으로 대부흥하는 그와 같은 기발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80년대, 90년대가 제일 황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건물 짓기에, 그분들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짓기에,
그분들이 뭐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는 일부 예배를 안 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2부 예배, 3부 예배, 어떤 때는 4부 예배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척만 하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금방 이렇게 부흥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인 지금은 그게 까마득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한 추억이 되어지고, 그리워하는,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추기 시작을 했고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상황은 여러분 교회 수가 사실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아직도 이제 굳건하게 기치기 때문에 급격하게 교회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르신들이 아직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연령별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급격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겠죠. 없겠지만 오히려 더 늘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50대 이하를, 특히 20대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건 진짜로 엄청나죠. 그래서 10대들의 어떻게 보면 비율을 보니까 1%인가 5%인가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가난한 성도가 25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지난주에 개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우리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를 뒤에 앉아 또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만나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청년대 교회를 나간,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교회 출석이 현저하게 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청년회가 있는 청소년부가 있는 교회가 점점점 사실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있는 교회 역시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10대들 가운데서 대학생이 되어지면은 3분의 2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교인 수 급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개신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불신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사실은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회를 못 믿겠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리남이라고 거기 있는데 어저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인공이 둘이죠. 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등장하는 게 마약 왕입니다. 수리남에서 마약을 유통을 해서 아주 뭐 하여튼 마약 왕으로 그렇게 해서 이분이 체포됐다가 뭐 교도소에서 5년 뒤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마약 왕이 뭐로 나오느냐 하면은 목사로 나옵니다. 목사로 나오고 그 마약 왕에게 쏘아가지고 체포됐다가 국정원에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그 마약 왕을 체포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나오는 하정우가 그 역할을 하던데 그 주인공이죠. 그분의 부인이 또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제가 3회까지 봤는데 온통 뭐 할렐루야, 뭐 아멘, 뭐 말씀 뭐 전가 하여튼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명목적으로 그를 추앙하는 그리고 그 마약을 거래하고 마약 사업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초점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그런 신앙이 등장합니다.
참, 나 그걸 보면서, 그리 안 해도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나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수리남이라는 이 드라마가 한국만 지금 방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방영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미칠 영향이 어떨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젊은 친구들한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이주준인가요? 이주준에 보니까 또 해외에서 한국 목사인데 해외에서 좀 예수 노릇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학대를 해서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 늙은 목사를 남편으로 이렇게 뭐 남편이라 부르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체포될까 싶어서 결국에는 근거지를 이렇게 외국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대규모 땅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꿈이 있는 집이라고 건축 회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갔더니 거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단체가 전국에 4개인가 5개인가 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근처에 지리산 쪽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언론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교회와 관련된 지금 긍정적인 소식은 눈을 씻고도 사실은 볼 수 없고 부정적인 소식이 일주일에 한 건이 멀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은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방영하는 것이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천지가 코로나19 초기에는 완전히 소멸할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부산 시내에 가면은 이 야외 광고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천지가 뽀젓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뭘 광고를 하냐면은 헌혈 운동을 해서 몇만 명이 헌혈을 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런 자기들의 어떤 교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전하고 그걸 갖다가 독려하는 그런 부분도 방영되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해봤자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신천지가 처음에는 질타의 대상이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 교회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 전부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사실은 제대로 했지만은 그 중에 소위 말해서 긍휼 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고 업무를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된박하는 것 때문에 그게 사실 언론에 대설특별되는 바람에 도대체 신천지하고 기존 기성교회가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냐? 그게 사실은 지금 일반 사람들의 인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인 수 감소 이것에 지금 관심 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가 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온통 이 사회에 소위 말해서 이 사회를 좀먹는 이 사회를 도와주는 이 사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를 아주 해치는 그와 같은 어떤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교회가 일반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어떤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상대편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대편이 아무리 좋은 점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 자체를 꺼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부족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다더라도 나와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친밀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위기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일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저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걸 지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앞에 언급한 80년대, 90년대에 소위 한국교회 대부흥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부흥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얼핏 보기에는 엑스플로 74 같은 그런 대행 집회들, 그리고 CCC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역할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교회들마다 소위 말해서 총력 전도주의나 이런 어떤 대규모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이 80년, 90년대의 대부흥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요. 사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한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면은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교회에 가면 뭔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질 것 같다 하는 그와 같은 기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와보라고 외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붙잡고 앉아서 2분, 3분, 10분을 갖다가 대화하더라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그와 같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형성되었을까요? 그런 대규모 집회, 그걸 보면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화려한 건축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사, 그걸 보면서 그런 신뢰가 형성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사건들과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신뢰할 만하다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비로소 신뢰관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신뢰를 얻게 되어진 것은 그런 짧은 몇 가지 어떤 사건들, 몇 가지가 된 것이 아니죠. 사실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그 신뢰를 구축해 왔다고 하는 것이 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조선이 망해갈 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민, 조선민 자체가 절망스러운 그와 같은 시대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섬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선포하고 전파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 가난해 있던 병들어 있던 이 조선민들의 그 필요들을 여러분 채우는데 오히려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것은 교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세운 것은 의료기관이요, 교육기관이요,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저 부산이니까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대해서 학교 다니면 배웠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제 어릴 적 모 교회가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욕지도 지금은 30분만 들어가지만 옛날 같으면은 3시간, 4시간 이상을 그것도 큰 비가 없기 때문에 풍랑이 일면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욕지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는데 130년이 넘는 교회가 2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할머님이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저희 할머님이 병을 갖고 계셨어요. 산부인과적인 병인데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그 교회였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가문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리고 여러분, 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혼란기, 그리고 결국에는 6.25 전쟁이라는 대상실의 시기를 한국이 거쳐왔죠. 그 어렵고 절망스러운 시기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한국민, 절망적인 시대를 사는 한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선한 이웃, 유익을 주는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한국에 질병이 떠나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 어디에도 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로 강국이 됐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혜택 누리고 있는, 세계에 사랑하고 있는 어로 제도의 시작이 여러분 장기력 목사님이 세운 성시자 시냅이라는 것 아시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제 대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진 원인인 새마을 운동이 가나안 동문학교와 직접적인 원인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절망의 시대에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젊은이들을 교육해서 그들을 깨우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와 같은 일념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하고 선각자들이 사실은 교육에 매진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여러분, 우리 남한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교육 덕분에 인적 자원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풍부한 나라가 되었고 그 인적 자원 때문에 지금의 부강한 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25 전쟁 때 그 이후에 황폐화된 그 국토를 국토에 있는 수많은 전체가 다 사실 가난한 그때에 여러분 교회가 외국 교회들의 그 구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나눈 일에 진짜 일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세워진 고아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지금은 세계적인 구호 단체가 되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돕는 나라로 변화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자기들만의 모임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웃의 필요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활동한 결과가 여러분 70년대, 80년, 90년대에 와보라는 이 한마디에 교회에 몰려들게 되어지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유일한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덕분에 교회를 신뢰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 때에 그래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힘을 지니기 시작했을 때에 한국 교회는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그 얻어진 힘과 그 얻어진 막강한 재물들을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당 짓는데 교회당 짓고 나면은 이제는 뭘 짓습니까? 비전센터니 부속 건물 짓는데 그리고 그거 짓고 나면 또 뭐합니까? 수양관 짓고 심지어는 뭡니까? 교회 공동묘지 구입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여러분 자원이 풍부해졌는데 그 자원들을 다시 이웃으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교회 자체를 덩치를 키우고 교회 자체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데 여러분 다 투자한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역시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 국민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교회의 성장을 위한 일꾼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거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양적인 성장 그걸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교회 바깥에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은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인식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교회 자체에 그것도 개교회 자체에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아닌 개교회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회 밖의 이웃을 도외시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고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점 끄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만, 그것도 교회의 성장, 성공에만 완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이웃, 형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점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경험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부산의 중교회 이상의 교회에 부역자에 있었으니까요. 교회의 실상은, 여러분, 여전도의 모임, 남전도의 모임, 각종 모임은 결국에는 친목 모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진 자들의 친목 모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끼지 못하는. 그래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그 결과로서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이웃을 위한 존재예요. 세상을 위한 존재예요.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은 자기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인이죠. 그렇게 이웃을 위해 존재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이웃은 사라지고 자기로 충만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 누가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자기들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교회를 누가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인처럼 된 교회. 종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바울사도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른 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가장 초점 맞춰야 될 것은 그저 머리로만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으로서 구현되어지는, 여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지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 사랑이 점점 더 견고화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설교나 많은 교회 활동들이 그 자기 사랑을, 자기 성공을 강조하고 그것을 더 고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남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에 지녔던 사랑. 한국 교회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처음에 지녔던 사랑, 처음에 하던 일. 표현은 바뀌었으면 똑같은 것이겠죠.
처음에 지녔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이 말씀이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적인 것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교회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인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모든 초점들을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인력도 풍부하고 물질도 풍부한 지금 교회보다 훨씬 더 그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느끼기로 한국 교회의 형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70년, 80년, 90년대에 와보라 했을 때에 진짜 한 가서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던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와보라고 전도, 말로 전도해봤자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선교회 사역 때문에 초창기에 한 5년, 6년 이상을 부산역 광장에서 매주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는 가게 되시면은 마이크 소음 소리가 뭐 굉장합니다. 무슨 마이크 소리가 있습니까? 예수 천당 마귀지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그 앞에서 확성기를 대고 외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한쪽에는 여러분 그 뭡니까 이거 딱딱딱 치면서 하는 거 일본에서 오는 거 천리교 그 사람들이 또 딱딱딱 치면서 또 뭐 난리를 쳐요. 문제가도록 완전히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위 말해서 열정적으로 외치는 그들의 말을 또 그들이 전달하는 그런 전도지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게 지금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나마 한국교회가 그래도 위세를 떨쳤던 때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부산역에 가게 되어지면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자 이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관심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가만 앉아서 와보라, 오십시오, 초대해가지고는 올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느끼기로. 그러면은,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가 문을 닫고 그냥 끝내야 됩니까? 아니죠. 제 생각으로는 다시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와보라 하고 가만 한 곳에 앉아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다니셨습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자기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로 다니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는데 이분이 다니신 곳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두루 다니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죠?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많은 시간과 수고를 여러분 해야만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사람들조차도 가족조차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이제는 내 인생 끝난 인생이고 너는 이제는 뭐 죽음으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을 여러분 겪으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에 묵상하면서 이게 가능한가? 성공주의에 젖어 있는 여러분 이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가? 99마리를 더해주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는 그 목자가 과연 이 시대에 가능한가? 숫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쨌든 여러분 사복음서를 제가 다시 묵상하고 읽어보니까 전부 다 갑디다. 앉아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번 여러분 와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가서 전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와서 한번 들어봐라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라는 그것은 제가 느끼기는 거의 희박합니다. 다 예수님께서도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갔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오라고 말하지 않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배웠고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의 성격에서 여러분 아다시피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기를 주동사가 뭐냐? 주동사 딱 한 개 있는데 그거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이거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초점은 뭡니까?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소위 말해서 그들을 갖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제자 훈련이다. 저는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제가 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진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한국교회에 성경 공부, 그것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분이 주동사 하나 더 있는데 그걸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갔어요. 갔어. 주동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동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지 않으면은 제자를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사 그냥 단순히 외국으로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여러분 복음의 부모제에 가서 거기에 가서 뭐부터 합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여러분 살았을 때 비로소 그들이 복음에 반응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여러분 얻기 위하여서 어떤 분은 평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사람을 얻는 데 가서 한국처럼 뭡니까? 예수 천당 마귀 지옥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모든 것,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온전히 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이 그들의 헌신에 감동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아쉬웠던 것이 지금 돌아보면 아쉬웠던 것이 이 오카노 목사님이 참 장점이 많아서 좋은데 이 가스를 좀 강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지금 사랑의 교회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의 교회 출신인 어느 목사님이 분당에 있는 분당 어느 교회죠. 그 목사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를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오카나 목사님이 자기 생전에 그냥 완전히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들을 화단을 통해서 팍 흩어버렸듯이 그렇게 좀 찢어버리셨다면서 어땠을까?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제는 시대에 맞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30, 40년 전에 한국 사회하고는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가 이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문제도 너무너무 다양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목회자를 여러분 훈련시켜서 그 문제를 가진 하나하나의 문제를 가진 노숙인들, 장애인들, 여러분 중독 문제들,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전문적인 목회자, 훈련되지 목회자, 신앙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진 그런 목회자를 보냈다면, 그런 교회를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선교의 시발점은 사실은 대연중앙교회에서 이 오카나 목사님의 제자 훈련의 결과예요. 이게 저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참 여자 반 남자 반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받은 여자 지사님 한 분이 사실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빵과 두유를 가지고. 그분의 사인이 알려지면서 제가 저한테 훈련 받은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결과다. 이거 교회가 해야 된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거기에 호응해서 30명 이상의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재정을 내놓는 분, 시간 되신 분은 같이 나가서, 여기에 나가서 같이 빵과 두유를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그 일이 우리 선교회의 사실은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저도 똑같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 좀 죄송하지만 머리만 똑똑하게 만들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저희도 똑같이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떤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자신도 여러분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마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셨다. 악마에게 눌려있는 마귀에 눌리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 70명을 각지로 흩어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소임에서 마귀에 억눌린 자들이 여러분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온갖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 해방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다시 옛날에 그 숫자 성장의 그것을 좀 이제는 잊어버리고 거기 포진되어서는 안 돼. 거기 진정은 사실은 복음도 아니니까요.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는 교회로 두루 다니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를 가진 약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한국 교회는 더더구나 이들이 올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부유해졌어. 너무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졌어. 여러분 1974년도에는 여러분 개신교에서 아주 획기적인 해였는데 한국에 엑스포 74가 있었다면은 그 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여러분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걸 소위 로잔 회의라고 합니다.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는데 여기에 150개 국가에서 모였고요. 3,700명의 승리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해 로잔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잔 언약이 선포했는데 이 로잔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 서로 대립하면서 이 성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쪽에는 뭡니까? 어디에 관심을,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드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로잔 언약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을 중심으로 로잔 언약에서 전파한 것이 우리가 영혼 구원 이것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만은 그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이웃사랑 곧 사회적 책임을 너무나도 등한시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온전한 복음, 육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도 같이 채워주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4장, 6장 할 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은 진짜 이게 맞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그게 선포된 해가 1974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인물도 그레암 목사님, 그분이 여기도 대회장이었어요. 예술 74도 주강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알다시피 그 그레암 목사님이 사실은 계속해서 그게 로잔 언약에 참여했지만 그분이 강조한 것은 사실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이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그때의 좀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좀 이걸 좀 균형 잡힌 신학으로서 강조했다면은. 그래서 그때에 몰려들었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인적, 물적 자울들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적 책임 감당하는 것은 나와서 된 말이 그게 아니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산업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약한 이웃들, 문제를 가진 이웃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묵묵하게 섬기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면은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손봉호 목사님, 손봉호 박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로잔 언약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4분의 3은 다른 사람과 사회에 의하여 가해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들이다. 그리고 약자가 당하는 고통은 강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다. 오늘날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 간, 특히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의 불평등이다. 사회가 중요해진 오늘날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로잔 언약은 바로 이 시대에 주는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낸 것이다. 돈이 우상이 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해야 하고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제도를 고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려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난해져야 한다. 낮아지고 검소해야 남을 더 위로하고 도울 수 있으며 정의로운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제 여러분 한국교회는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이 사회에서 주류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셨듯이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아지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러분 시작이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대부흥이 일어날 건가? 그거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가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가서 이웃의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실 그 고민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공동체의 마을입니다. 어쨌든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사실 이게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몰려드는 이 처음에 시골에 하지 않습니까? 이 시골에 몰려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왜 오시겠습니까? 여기에 가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체험받을 수 있는 곳인 거 아니겠습니까? 와야 여러분.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만이 뭔가 그래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진짜 더 좋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면서 여러분 다카 성경 공동체 나가는 길 계속 여러분 힘들어더라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신 이 길 가야 될 것 같고요.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어쨌든 불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어쨌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